이 세상에서 솔로몬만큼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뛰어나서 이 세상의 어떤 학자들보다도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돈이 많았든지 집에서 사용하는 식기들은 전부 다 금이었고 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의 창고에는 금괴가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의 지위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최고 전성기였을 때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름다운 부인이 얼마나 많았는지 1000명의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엄청난 부와 이 지위와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 아름다운 부인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솔로몬의 인생이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부를 가지고 그 지위를 가지고 그 아름다운 많은 여성들과 함께 살면서 이 세상 산 것이 헛되다고 말한다면 아마 헛되지 않은 사람의 삶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 어머니 뱃속에서 낙태가 된 어린 아기가 더 가치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도 바라보고 태양도 보고 바다도 보고 친구도 사귀고 학교도 다니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습니다. 근데 인생을 다 살고 보면은 참 너무 이 세상 살면서 못된 말을 많이 했고 나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결국 쓰레기만 잔뜩 남겨놓고 죽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쁜 말만 잔뜩 하고 나쁜 오물만 잔뜩 배설물만 남겨놓은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자살을 하고 있고 화병에 걸리고 심지어는 지구가 병들어서 어떤 곳에서는 홍수가 나고 어떤 곳에서는 아이스 스톰이 몰려와가지고 이 막 찬바람에 사람들이 얼어 죽기도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성공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살면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영원한 것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힘센 자, 강한 자, 전능하신 분, 그분을 붙들어야지 우리의 인생은 후회 없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게 되고 이 세상은 깨끗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인생을 후회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쓰레기장 같은, 원래 지옥이 쓰레기장입니다. 게헨나. 거기서 참 그 뜨거운 곳에서 물도 마시지 못하고 영원히 유황불에 타면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자기 자신이 보석이 되어야 됩니다. 보석이 되려고 하면
명품만 걸친다 해서 보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속사람이 보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6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오늘 사람들은 아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남편의 직장 문제, 아내의 질병의 문제, 자식들의 공부 문제, 어떤 경우에는 막 시집, 어떤 데는 친정, 너무 무거운 문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무거운 것은 과거를 생각해보면 후회되는 것이 많은 겁니다. 과거에 공부를 더 잘할 걸, 과거에 더 잘 살 걸, 신앙생활 잘할 걸, 그런 생각이 마음이 또 무겁고요. 미래를 생각하니까 언제 또 암이 걸릴지, 언제 치매가 올지, 언제 무슨 사고가 당할지, 미래를 생각하면 마음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길을 살아가는 것을 비유한다면 그 진흙탕 길을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에 과거의 짐도 얹히고, 그 짐에 친정의 짐도 얹히고, 노인의 짐도 얹히고, 미래의 짐도 얹히니까 겨우 발을 떼는데, 처음에는 좀 걷다가 좀 지나면 거기에 이제 흙이 자꾸 묻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무거워가지고 발을 빼지도 못합니다. 오도 가도 못하다가 그냥 팍 쓰러지는 것이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수렁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짐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다가 수렁에 빠지고 늪에 빠지면 죽습니다. 2절에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술을 주시고 경력 능력을 주셨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사람은 먹지도 않고 돈 쓰지도 않고 그냥 돈만 자꾸 벌었습니다. 근데 돈을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버는 것도 어렵지만은 돈을 잘 쓰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재주도 없으면서 막 명품을 사고 막 남인데 돈 빌리고 막 그래가지고 남인데 피해만 주고 나중에 사기꾼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버는 재주가 있어야 써야 되는데 버는 재주는 없고 쓰는 재주만 있는 겁니다. 여기저기 막 돈 빌려가지고 뭐 명품 사 입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사기꾼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돈 버는 재주는 있지만 쓰는 재주가 없어요.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한다면 나는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어떤 사람이 막 자식을 막 그냥 낳았습니다. 낳았어요. 부인도 막 여러 명 두고 10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야, 100명이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아들이 100명이니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100명이 싸워요, 싸워. 100명이 싸워요. 서로 막 싸워서 죽이기도 하고, 경찰에 붙들려 가기도 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워. 패를 나누기도 하고 말이에요. 다윗은 잘생긴 아들들 10몇 명을 두었습니다.
다윗의 아이들은 왜 그래 잘생겼는가? 엄마가 다 잘생겼으니까요. 잘생긴 여자들하고만 결혼을 했거든요. 자식이 뭐 열 몇 명입니다. 좋을 줄 알았죠? 좋긴 뭐가 좋아요?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보복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들 하나가, 참 사랑했던 아들 하나가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결국 다윗의 부하들은 그 아들 죽이고 왕을 도로 복귀시킨 거 아닙니까? 그 자식들 뭐 100명 같으면 난리가 났죠. 열 몇 명만 돼도 그 중에 몇 명이 서로 죽이고 죽고 강간당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야곱은 12아들을 두었습니다. 근데 그 11번째 아들 요셉을 참 사랑했습니다. 12번째 나기 전이고요. 그러면 다른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시기를 하는 거예요. 시기를 해가지고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고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이 아들 지금 이걸 발견했다고, 맹수인데 물려서 죽은 것 같다고. 야곱은 130 돼서 늙어서 요셉을 만날 때까지 죽은 줄 알았다고. 이놈들인데 쏘가가지고 아들들 10명인데 쏘가가지고 그 아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노예로 팔렸고 총리가 돼 있는 겁니다. 열 몇 명만 돼도 그렇게 돼요. 근데 낙태된 애는 제로거든요. 이 세상에 끼친 영향이 제로입니다. 욕도 안 했어요. 욕도 엄마 뱃속에서 욕했기 때문에 뭐 들은 사람도 없고, 배설물도 엄마 뱃속에서 다 처리되고, 그리고 뭐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름도 없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그만한 값어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면 인간의 값어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값어치를 못하는 인간은 결국 후회하는 실패한 인생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그 행복하지 못한 그 사람들이 후회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그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는 이유는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만에 가득 찬 인생을 살면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어떤 사람이 나이를 먹었는데 천년의 갑절을 먹었습니다. 당신 몇 살입니까? 2000살입니다. 2000살. 이 사람이 그렇게 긴 인생을 살면서도 행복한 순간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마음에 열등감이 있었던 겁니다. 열등감이 없다 하더라도 사람이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은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은 인생이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죽음이 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은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거든요. 그런데 욕심을 위해서 산 사람은 후회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욕심입니다. 사람은 참 모순스러운 것이죠.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납니다. 배탈하고 난 뒤에는 안 먹어도 됩니까? 아니면 또 먹어야 됩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됩니다. 7절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한 달치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계속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유학을 많이 했어요.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시행착오만 계속 하는 겁니다. 시행착오만 계속해요. 우리나라 관리들처럼 서울대 나오고 고시 합격하고 외국에 유학 갔다 가지고 박사는 되는데 경험은 없어요. 차라리 공부 안 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더 잘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한평생 그림자만 쫓다가 허망하게 참 후회하면서 죽는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 줄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엇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랴. 이 세상에서 인간들은 그림자 밟기만 하는 겁니다. 그림자만 따라다니다가 결국 실체는 하나도 못 만나고 죽습니다. 그 뒤에 뭐가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에 이제 힌트가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다면 반드시 실체가 있고 빛이 있습니다. 그 실체를 붙잡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일단 매일매일을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아름다운 삶은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실체입니다. 실체가 아름답지 그림자는 막 길어들었다가 줄어들었다가 찌그러졌다 하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신기루를 보면 안 됩니다. 정확한 지도를 봐야 됩니다. 정확한 지도. 정확한 지도가 뭡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은 정확한, 그거 보고 따라가야지 신기루 보고 따라가면 죽습니다. 사람이 늪이나 수렁에 빠졌는데 자기 힘으로 못 나옵니다. 월등하게 자기보다 힘이 강한 분이 빼내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기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매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오른손은 포크레인보다 이 수백 배, 수만 배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를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참 그 황량한 곳에 바벨론이란 큰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왕비를 위해서 공중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옥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이런 것을 다 해냈다. 내가 이래 대단한 사람이다. 막 그러고 이제 큰 소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막 짐승 소리를 내면서 이방 저방을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캬 하면서 막 어르렁거리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방이 모자라니까 막 방 밖으로 뛰어나가고 성 밖으로 뛰어나가가지고 막 야생동물들 찾아가고 풀 뜯어먹고 이슬을 맞고 그러면서 7년을 삽니다. 나중에 이제 정신이 조금 돌아오니까 하나님, 내가 짐승입니다.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주시니까 다시 머리 자르고 손도 깎고 그래가 돌아가 왕이 됩니다. 그 뒤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라면 꼼짝 못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미친 마음 주면은 이거 끝장난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겸손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사람의 이름이 이미 붙임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 안 바가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 외에는 능히 다툴 수가 없느니라.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가면 자기보다 힘이 워낙 강한 하나님과 자꾸 싸웁니다. 하나님과 싸워요. 교회에서도 막 소리 지르고 이 하나님하고 싸우는 겁니다. 목사하고도 막 싸웁니다. 큰 소리 막 내가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이름을 정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이름을 부르셨어요. 아무개야, 그시가 하면서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때 우리는 방긋 웃었습니다. 우리가 막 예 이리 대답은 못하고 그냥 방긋 웃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 줄 아시고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그 깊은 늪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내셨습니다. 모세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왕궁에서 그냥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실패해가지고 40년을 그 미디안 광야에서 돌아다니다 어느 날 자기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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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때 모세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불러준 순간 모세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정말 보석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려서 후회스럽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있을 때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사막의 신기루가 아닙니다. 샘물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샘물이 되십니다. 그 뜨거운 태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늘이 되십니다. 우리가 수렁에 빠졌을 때 크레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죽음 앞에서 우리의 영생이 되어주십니다. 결국 영생을 못 얻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학교 나오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비싼 집에 살아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우리는 다른 사람도 보면 사랑의 대상으로 봅니다. 아, 저 사람은 참 사랑스럽구나. 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구나. 우리의 미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왜 미래를 두고 걱정을 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의 무거운 짐도 하나님께 다 넘기십시오.
과거의 짐들을 넘기십시오. 미래는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안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걱정하고 있는 것들 다 벗어버렸어요. 강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고 우리를 후회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붙들고 끝까지 후회하지 않는 우리 인생을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